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끝으로부터 우리가 이 기쁨을 세상 끝으로부터 얻게 하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세상 끝으로부터 기쁨을 찾고자 하는 잘못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 끝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기쁨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듭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기쁨은 고사하고 삶이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 중에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기쁨을 내가 만드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과연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게 고통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고통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압니다. 고통과 기쁨은 놀랍게도 함께 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려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성도, 그 성도는 그 성도의 기쁨, 그런 성도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중에 문제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그럼 내 삶에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쁨을 만듭니다. 이 기쁨을
만드는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통을 통해서 영혼의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의 감각.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원수가 있고 바울에게만 고난이 있고 바울에게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있고 고난과 고통과 싸움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 근심,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내가 감동받을 때, 깨달음이 임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부딪히고 와닿고 있을 때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감동이, 감격이,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만약에 내 영혼의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감격이, 깨달음이 안 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무뎌지면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은 감동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감동받을 일이 없으니까 감동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성도는 영혼이 무뎌져 있으면요, 감동이 와도 감격이 와도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들어도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 마음은 돌 같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영혼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고 완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 같은 마음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 물을 흡수합니까? 딱딱한 돌? 거의 물을 흡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마음, 딱딱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 수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수용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고통 속에 이 기쁨을 담아 주시겠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요, 이 완고한 마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영혼의 감각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면 감동과 감격을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럼 기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요,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고통 없는 인생을 원하지요.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대로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인생이 되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감각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특히 치장암, 간암이 무섭지요. 왜 무서우냐면 고통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리신 분들이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뜨거운 고통을 못 느낍니다. 손발이 뭉그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나병 환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아픔을 느끼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고통 중에 자랍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몸부림칠 때 성장합니다. 신학자이자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마이크처럼 소리를 크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무딘 감각까지 깨트리신단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딱딱한 땅을 여러분,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뭐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겨울 동안 딱딱한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갈지요. 갈아 엎지요. 자, 갈아 엎는다는 말입니다. 자, 부드러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먼저 딱딱한 땅을 갈아 엎는다, 부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땅이 겪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영혼의 이 무딘 감각, 완고한 심령, 딱딱하게 굳어간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깨신단 말입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깰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기쁨을 만든 삶은요, 먼저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해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내 마음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가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뭘요? 영혼의 이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이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살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삶의 이유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고생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는요, 세상이 볼 때는 불행이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일이 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을 존귀하게 되는 일,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면 자랑스러워하지요. 자기가 속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공동체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체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람들로부터 막 부러워하고 막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미도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 실패가 두렵지요. 이 세상에 사는데 실패하면 두렵지요. 그것보다요,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성공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만물은 목적대로 쓰일 때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기 물건도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거 없지 않습니까? 컵은 컵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창조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말. 이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왜 기쁨이 충만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기쁨의 이유로 삼았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충만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환경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명예를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변호사를 잘 써서 무죄 선고를 받을까? 그 일에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는 일.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요, 크게 만들다,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존귀하게 한다는 말이 크게 만들다,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나는 게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크게 보이고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확대해서 보려면 뭘 사용합니까?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거 확대하게 보려면 현미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원경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 만원경으로 우리는 만원경과 현미경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만원경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까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보이게 해야 됩니다. 현미경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크게 보이도록, 중요하게 보이도록 현미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쁨만은 잃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아심으로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생기면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요. 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복음에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하다는 말은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치. 자, 우리의 기쁨은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 가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쁨을 두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기뻐했다가 환경이 달라지면 그 기쁨이 온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어떤 예를 들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작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있죠? 엄청난 가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가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마르지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못 먹으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지요. 그때 눈앞에 물통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천운이죠. 물통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통을 열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근데 그 안에 그렇게 찾기를 원하던 다이아몬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물통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사막을 통과하는데 이 물통 안에 그렇게 찾고 싶은 다이아몬드가 쏟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물입니까? 아유, 그럼 제가 생수 2리터짜리 한 병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집에 꽁꽁 숨겨놓은 다이아몬드하고 좀 바꾸실 분? 아, 왜 물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러고 왜 다이아몬드를 하고 제가 이 생수하고 안 바꾸려고 합니까? 자, 시시때때로 변하지요. 가치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치를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깨달아야만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형벌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 형벌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복음, 복음이죠. 무엇으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형벌에서 영생과 상급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느껴집니까?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느끼셔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된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우리 맞은편에 신화 휴리브 센트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발음하기 힘듭니다. 신화 휴리브 센트럴 아파트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번 주부터 드디어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 자, 우리 입주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지금 준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진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은 선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라 했습니까? 감정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삶에도 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교회에 등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성령님이요. 오직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영혼의 119 대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119 대원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 줍니다.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심으로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셔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기쁨을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기쁨이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못 누리도록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 성도는, 그런 기쁨, 세상 기쁨을 쫓아가고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이 기쁨을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쁨을 만드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요,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영적인 감각이 돌같이 딱딱해지고 묻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자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것을 알고 고통 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쁨이 주어집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누구를 존귀하게 만드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삶이 되는 사람은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만드는 삶이 주어집니다. 영혼의 119 대원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지역과 지역 군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심으로 세상의 헛된 기쁨을 쫓아가다가 죄 아래 마귀 아래 사로잡혀 그를 사는 삶이 인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참된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